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미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돈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보았듯이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이제 그게 무찌르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단순한 군대가 아니구나.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무찌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를 통하여서 무찔러야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주술에 능하다라고 이제 여겨졌던 이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발락 왕이 이제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보낸 이 사람들을 이제 발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모압 왕이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은 첫 번째 요청이 거절되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발람을 회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사단은 한 번에 걸쳐서 그냥 유혹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유혹을 거절했다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유혹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파수꾼이 되어서 악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의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지키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이 발락의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 것에도 꺼리 끼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수사 발람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거리 끼지 말고 지금 우리의 말에, 우리의 요청에 따라달라라고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유혹하는 속삭임의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속삭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가볍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욕심의 씨앗,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 유혹을 따르고 싶은 그 욕심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의 씨앗이 마음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저 뒤편으로 이제 밀어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이제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애써 지키는, 그리고 따르려는 그 순종의 태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도 삶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높은 지위와 부귀 영화를 약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사단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기 위한 이 두 번째 속삭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유혹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알고 또 이것이 죽음의 말인 줄 우리가 알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어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놀랍게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라,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런 제안 앞에서 매우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은금이 가득해도 그 세상의 영광을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이미 유혹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미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지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유숙해라. 가지 말고 여기 하룻밤 지내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발람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 유혹의 씨앗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씨앗이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틈이 생긴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그 유혹으로 넘어가 들어온 그 욕심의 씨앗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영적인 감각을 가리게 하고 어둡게 하고 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발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욕심의 씨앗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이 하나님 뜻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욕심의 씨앗이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욕심의 씨앗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를 때 말씀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욕심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씨앗을 제하고 제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망각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욕심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다시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하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지만 발람이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아주 신나게 매우 빠르게 준비해서 그 고관들과 함께 나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런데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가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발람의 그 길을 막으셨을까? 그 이동을 막았을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 발람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리고 너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제 사람인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귀는 이제 사자를 보고 이제 그 위험을 피하려고 이제 길을 벗어나는데 발람이 보이지를 않죠. 발람은 이제 그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나귀가 계속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니 이제 무지하게 이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런데 나귀가 들어가는 그 포도원 밭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로 이제 향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의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를 보고 나귀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발람의 발을 이제 짓누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왜 나귀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발람이 자신의 발이 눌려서 아프니까 이제 더 이 나귀를 채찍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그리고 27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귀가 엎드려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제 지팡이로 분노하여서 이 나귀를 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벽 앞에서 해야 되는 행동은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벽을 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길이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벽을 두고 막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욕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통해서 그 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인생의 벽 앞에서 불평과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분노가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나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계속 때리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한 자, 어린아이, 상황 실패, 심지어 짐승 같은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벽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희귀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왜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말을 안 듣는 나귀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이제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었냐,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냐 하니까 발람도 생각해보니까 없었다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지금 현재 일상적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태도를 보면서 왜 발람은 이렇게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도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이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지를 가져옵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욕심이 제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은 밝아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명히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욕심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감각하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경계가 되어서 악한 사단의 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개입 앞에서 또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은 욕심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감각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깨닫게 하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